나뿐인 분이 아니십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은 크게 구약과 신약으로 여러분 나뉘죠. 한자로 보면 구약은 옛 구자의 맺을 약자로 사용하고 있고, 신약은 새 신자의 맺을 약자를 써서 오래된 약속 그리고 새로운 약속이라는 의미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약속은, 이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약속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 이 모든 언약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모든 언약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지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도요, 그 언약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또 부분적인 성취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솔로몬의 부귀영화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이 약속을 성취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한 번 더 발견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 20절부터 21절을 보시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먼저 20절을 보면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이게 앞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신 약속이었냐면, 창세기 22장 17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와 유사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라고 하셨고, 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거든요. 근데 물론 솔로몬 시대의 이 성취가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 위에서 말씀드렸지만 부분적으로 하나님께서 성취를 하셨습니다. 바다의 모래같이 이스라엘 백성들, 민족들의 번영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씨를 번성하게 하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같게 하겠다라는 그 말씀이 오늘 본문 20절의 고백과도 같이 부분적으로 성취가 되어진 것이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신 때부터 이 솔로몬 시대 부분적으로 성취가 될 때까지 도대체 얼마의 시간이 걸렸을까를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그러니까 계산해 보니까 정확하게 계산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1000년에서 약 1100년 정도가 흘렀다라고 이제 계산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이 흘렀죠. 물론 인간 쪽에서 보기에는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기억하셨고 이스라엘 민족이 번영될 것이라는 그 약속을 오늘 본문에서 성취를 하게 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해 보니까요, 어떤 민족 번영의 약속만 또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것이 아니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아래의 말씀인 24절과 2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 시대에 또 다른 약속을 성취해 나가셨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24절과 25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라고 성경이 말씀하죠. 24절은 솔로몬이 통치하던 시대의 어떤 영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라고 언급이 되어지고 있는데, 이 딥사는 이 동북 경계 지역에 있는 유브라데 강의 한 성읍으로 알려져 있고요. 가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블레셋의 한 성읍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시대의 통치 지역과 겹쳐지는 모습이기도 하고, 앞서 창세기 15장 18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이스라엘이 통치하는 이상적인 범위에 상응하는 지역을 이 솔로몬 시대의 영토로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단지 인구만 많게 민족의 번영만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시대에 약속하셨던 그 영토까지도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땅도 제공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민족도 번영했고요, 또 영토도 허락하셨지만 더 중요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약속이 있었는데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24절과 25절에 동일하게 언급되고 있는 평화라는 것입니다. 24절에도 보시면 평화가 언급되고요, 25절에는 평안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24절의 평화는 외부로부터의 위협과 전쟁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정치적인 안정을 의미한다면 이 25절의 평화는 내부적으로 일상적인 평안과 번영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가 상징이 되어지고 있죠. 여기는 이제 바로 풍요, 축복, 평안, 안식 이런 의미로 이제 사용이 되어지는데, 즉 하나님께서 솔로몬 통치 때에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모든 것이 평안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사무엘하 7장 12절에 다윗 언약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거든요.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약속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요, 외적으로 내적으로 평안이 있어야 됩니다. 내적만 평안하고 외적에 평화가 없으면 나라가 견고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하나님께서 솔로몬 시대에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평화를 허락해 주셨죠.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약속들을 솔로몬 시대에 성취해 나갔고, 그래서 오늘 성경의 소제목은, 오늘 본문은 뭐라고 하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솔로몬의 영화였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는 고백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로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참 이 단어 많이 사용하거든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찬양 중에도 신실하다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데,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신실하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 신실하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 언어적으로 보면 뭐 진리, 성실, 믿음직한, 진실된, 믿을 수 있는 이런 단어예요. 근데 신학적으로 이 하나님과 신실하심을 연결해 보면 어떤 뜻이 있냐면, 언약에 충실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신실하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고요, 또 변함없고 거짓이 없으신 분으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죠. 또 구원 계획을 끝까지 지키시고 이루시는 분을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은 신실하다라고 이렇게 신학적으로 고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신실하다 하시는 말씀은 뭐냐? 종합하면 하나님은 내가 믿고 따를 수 있는 분, 오직 그 한 분임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은 내가 믿고 따를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내 감정이나 상황이 변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습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라는 고백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부분적으로 성취해 나가시는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셨거든요. 민족의 번영도, 영토의 확장도, 내 외적으로의 평안도 하나님께서 솔로몬 시대에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솔로몬의 능력 때문입니까? 솔로몬이 잘나서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있었습니까?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신실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신실하심을 나타내는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 시대의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전히 솔로몬 시대 때만이 아니라 오늘도 신실하게 살아서 우리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는 우리 수암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돌아보면요, 지금 우리 현재 누리고 있는 삶의 모든 성취,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이루어진 것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앞으로도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의지할 분, 나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라는 이 신실하심의 고백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신실하신데 이 신실하다 고백하게 되면 우리 안에 한 가지 고민이 생기게 됩니다.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인 건 맞습니다. 그건 믿는데 그러면 언제 그 때에 대한 고민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해 주실 것을 아는데 믿는데 그 때가 언제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타나는 순간이 언제냐, 사실 우리는 여기에 관심이 되게 많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 때에 약속하셨던 민족의 번영, 바다의 모래같이 너의 자손이 많게 하겠다, 이삭 하나였거든요. 그리고 그 이삭도 심지어 밭이라고 하고 나서 그 뒤에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그 뒤에 말씀하신 것이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너의 민족이 번영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이삭 하나 있었는데, 근데 여러분 약 1000년의 정도의 시간이 흘러서 그 약속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나시는 때가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그 약속의 때를 누가 알고 계시느냐? 오직 하나님만 알고 계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한 번 강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믿고 해야 될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예레미야 33장 3절에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기도하고 인내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때가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때에 응답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인내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여러분 이건 기도의 명령입니다.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때를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거죠. 그럼 뭐 어떻게 되느냐?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응답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기도의 명령 다음에 응답의 약속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겠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시겠다, 그 역사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보시면요, 우리가 가장 갈급해하는 때에 대한 언급이 없는 거예요. 기도를 명령하셨고요, 응답의 약속을 하셨고요, 더 크고 놀라운 것을 허락해 주시겠다는 역사의 약속까지 하셨지만 언제가 없는 거예요. 언제 응답하실지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때에 대해 언급하시지 않으셨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나타나시는 이유, 하나님의 때에 신실하심을 드러내신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서 3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다. 이거 하나님의 때예요. 모든 것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의 주권 하에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솔로몬 전도서의 고백이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도요, 다 하나님의 주권 하에 일어나는 일인 줄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왜 때에 대해 말씀하시지 않는가? 두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요 끝까지 신뢰하라는 믿음의 훈련의 과정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인내하고 기다리는 거 쉽지 않죠. 그런데 아브라함 보십시오. 오래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였더니 이삭이라는 약속의 증거를 주셨거든요. 물론 중간에 의심할 때도 있었고 하나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다른 방법을 찾으려고 했던 모습도 있었지만 어쨌든 믿음으로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증거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또 다른 이름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약속을 기다리는 능력으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능력을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때를 기다리는 믿음의 훈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때에 관해서 언급이 없는 거예요. 내가 내일 줄게,
내일 모레 이렇게 하시지 않고 기다리고 인내하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기도하고 그럼 내가 응답하겠다, 이것만 주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기다리는 훈련을 우리 가운데 시켜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수암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역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면서 또 믿음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다 있으신 줄 압니다. 개인의 기도의 제목도 있으실 것이고요. 또 우리가 함께 늘 기도하는 교회의 공통된 기도의 제목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도하며 기도하는 우리를 향해서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어진다라는 위로와 함께 그때는 하나님의 주권이니까 믿음으로 인내하라라는 두 가지 메시지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고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각자가 기도하고 계시는 기도의 제목들 중에는요, 어떤 것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성취가 된 것도 있을 것이고, 어떤 기도의 제목은 그렇게 오래 기도했는데도 여전히 깜깜무소식의 기도의 제목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기도해야 할까? 어느 때 응답하실까? 하나님께 원망의 소리도 내었던 적도 있으실 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서 한 가지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드릴 수 있는 말씀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고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다 흘려보내시지 않으시고 반드시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우리가 간절히 붙들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제가 여기서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요, 그 믿음 가지시고요, 하나님의 응답의 때를 기다리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는 하나님만이 아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대시며 의지하시며 오늘 하루 삶에서 승리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솔로몬이 열왕기상 4장에 와서 부귀와 영화를 누릴 수 있었던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일하심 덕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는 분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한 번 나타내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먼저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붙들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의지하여 기도하며 간구하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조금은 더딜지라도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시간 함께 모여 예배로 말씀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심에 주님 감사를